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영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설교를 듣게 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왜, 그리고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의미와 목적이 또 무엇인지, 실제로 완전케 된 수준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면 알수록 어둠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습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또 성도를 이용해 먹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분들이 사역하게 되느냐, 여전히 사역자로 그렇게 설 수가 있느냐,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수준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명확히 알면 어둠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이 착한 행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또 무엇인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밑에 어떤 동네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찬란하게 비춰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어떤 행위로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의 빛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빛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의 일부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의미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고, 이러한 정말 너무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그분 앞에 다가가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 사랑.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많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또 기독교 목사들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되게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 아름답지 않은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 그 빛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을 더 명확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뭐냐면 세상의 빛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필수 조건이 따르는가 이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의 빛으로 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세상 수준과 비슷한 율법이 아니라 빛 수준의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수준에서 아름다운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수준이, 완전케된 율법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너무나 밝아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마저도 어둠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찬란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빛과 비교할 때 세상의 빛은요, 어둠인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했던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못하죠. 그런 희생을 못하죠. 그죠?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과 비교할 때 나의 사랑은 어둠으로 전락하는 거죠. 아무리 인간 수준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비교할 때는 어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빛 수준의 율법, 하늘 수준의 율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과 삶의 수준은 어때야 되냐? 바로 뭡니까? 그냥 믿음을 빙자해서 세상 상식을 벗어난 몰상식한 것이 아니라요, 세상 상식의 수준을 초월해버린, 세상의 상식의 수준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빙자해서 거칠게, 세상 사람보다 거칠게, 아니면 세상 사람 수준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은 몰상식한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을 빙자해서 몰상식한 면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웃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몰상식한 태도, 몰상식한 형상들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누리는, 완전케 된 율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셔야 됐던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결코 버리고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수준으로 율법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과거에 그 율법을 왜 완전한 율법으로 주시지 않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율법을 처음부터 완전한 율법으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의인되지 않고서는 너무나 찬란한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파요. 자기를 찌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살짝 더 나은 빛을 주신 거죠. 그런 완전한 빛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만드신 후에 이제 찬란한 빛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래서 의인인 우리가 그 완전한 율법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완전한 율법이 뭐예요? 바로 세 사람이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안 될 때,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찬란한 빛은 오히려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또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 이 필수 조건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더 찬란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을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 17절부터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과거 구약시대의 그 율법이 규정해냈던 법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한 단계씩 레벨업 시켜주시죠. 그래서 그 수준이 바로 당신들이다,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뒤에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노하지 말라. 그리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38절에서 42절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43절에서 48절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과거의 구약시대 율법을 가지고 완전하지 못한 율법을 이제 다시 설명하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완전케 된 율법의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걸 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은 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고 그러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찬란해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성취할 수 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이것들을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노하지 말라.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정확히 이 말씀은 노하지 말라라는 의미, 그 뜻이 주제가 아니라요. 정확히는 여기 21절에서 26절의 그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살인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육적으로 살인한 거죠. 그죠? 그런데 22절부터는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바보 멍청이죠. 그리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고 공회에 잡혀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같은 얘기예요. 심판이 바로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예, 이런 이 일이 바로 심판인데, 이 심판도 나중에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는 그냥 살인했을 때 그렇게, 예, 붙잡혀 가는데, 이제는 뭐예요? 육적인 살인에서 마음속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노한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거절하라는 뜻이에요. No, 거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혼들을 거절한다는 의미는 뭐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랑 취급안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이걸 바로 거절인 거죠.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노하면서 상처를 내고 화를 내면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바보 얼간이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인하는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옛사람을 입히면서 상처를 주는 행위가 바로 영적인 살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보다 더 찬란한 법 아래서 사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마음속으로 거절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살인을 매일마다 했고 또 자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지적질하고 짜증내고 이것도요, 사람에게 불쾌감 주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영혼을 상처 주는 살인죄와도 같은 것이죠. 단순히 노하지 말라가 이 주제가 아니라 구약의 살인의 기준을 이제 신약에서는 더 높인 거예요. 더 높고 더 정교하게 제시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거절함으로 심령을 죽이지 말고 24절에 뭐라 그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형제와 화목하다라는 것,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디알라스. 철저하게 변화시키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예, 저 사람의 연약함을 끝까지 짊어져서 저 사람이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사람 입혀주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형제와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변화시키기까지 우리가 짐을 짊어주는 것이죠. 예, 요즘 저와 1대1로 계속해서 선포문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두세 분이 한 팀이 돼가지고 또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선포한 지 한 주 만에, 2주 만에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그렇게 내 남편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연약함을 내가 벗겨주고 내가 원하는 남편상을 세 사람 입혀주고
계속해서 짐을 함께 짊어주면서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게 내 남편과 화목하는 것이죠. 내 주변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는 것이죠. 이걸 지속해 나가면 바뀝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마약 중독이 훨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심령의 변화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깊이 사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살인하고 내 입으로 살인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거 하나하나를 벗어버리고 나는 반대되는 사람이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사실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다음 주쯤에 이 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7절에 32절 말씀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인데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행위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의 행위 이게 뭐죠? 상상하는 거죠. 이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해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 간음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간음을 하면요, 악한 영들이요 우리 마음을 더욱더 제집들듯이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중도 이 부분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계속 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 연약함을 붙들고 있으니까 더 크게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게 간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사단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행위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의 행위도 간음인데 더 높고 더 정교해진 간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제가 제 마음속에서 어떠한 간음, 내 아내 외에 어떤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마음속에서조차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거절하고 쳐내면서 제가 이것들을 멈추고 오히려 더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성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귀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입었을 때, 계속해서 입어나갈 때 이 음란에서, 이 간음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너무너무 편한 삶을 살아요. 왜냐? 말씀을 보면 말씀이 그냥 저절로 그냥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차원이 다르게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들. 예수님이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이 마음속의 간음까지도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겠습니까? 더 높은 수준, 찬란한 빛의 수준을 살게 하는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이 수준을 우리가 해나가면요, 더 찬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행할 착한 행실의 수준이 이러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기준과 비교해서 우리는 정말 참다운 빛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촛불이나 랜턴 수준의 빛으로는요, 대낮과 같은 세상의 거짓빛을
어둠 수준으로 그 실체를 밝힐 수 없어요. 진짜 대낮보다 더 찬란한 그 빛이 임할 때 세상의 대낮과 같은 그 빛이 어둠처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형상으로 나를 입을 때, 이것만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씩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삶이 그 증거고, 저를 만나서 지금 상담받고 교제하고 양육받는 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분노도 해결되고요. 음란도 해결되고요. 판단하는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그 기준이 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이고,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자기 수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행실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수준을 이렇게 높여가야 됩니다. 이 참 빛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해서, 그래서 완전케 된 율법이 무엇이고 물론 알죠. 그런데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까지도, 갑자기 들어오는 거를 그것까지도 어떻게 막아요? 그게 내 생각인데 우린 여태껏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닙니다. 좋지 않은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들, 의지들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와 반대되는 찬란한 형상을 입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요,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죠. 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빛을 추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 완전한 진리,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를 믿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찬란하게, 찬란한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